말씀은 역대하 32장 구약성경 70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2페이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에 내가 서 있네. 우리 주님 보고 계시네. 은밀히 행한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네. 내가 지은 죄 주님 못 받고 주님 등에 채찍질하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몸에 창을 던지네. 우리 주님 나를 보시고 무엇라 하실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기뻐하실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요? 입술만의 고백인가요? 무슨 상처가 그리 많나요? 치유될 순 없는 건가요? 주님 십자가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님 사랑 느끼시나요? 은혜 받았다 말은 하면서 행함 속에 주님이 없네요. 우리 주님 나를 보시고 무엇라 하실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기뻐하실까? 주님 오실 날 준비하나요? 처음 사랑 타오르나요? 나의 원수를 축복하나요? 좁은 길을 가고 있나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 기회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나의 십자가는 나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합시다. 우리 주님 나를 보시고 무엇라 하실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 나를 보시고 무엇라 하실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 아멘. 오늘은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용두사미 인생을 산 사람도 있고 또 시작부터 끝까지 올곧은 인생을 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삶을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벌써 이제 5일, 일주일도 남지 않은 5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나간 그 인생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혹시 후회가 되는가? 아니면 그래도 잘 사는 것 같다라는 만족이 있는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죄송하여 회개가 막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별로 안 들어준 것 같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이 있는가? 올해도 그냥 가는구나 라는 섭섭함이 있는가? 나는 부족함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같아서 감사가 넘치는가? 우리가 지난 그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을 하면서 한마디씩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멘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을 줬던 멘트가 뭐냐면 우리 처음 사랑교회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 가장 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됐어요. 지금은 조금 줄었겠지만 한국교회가 코로나 전만 해도 6만 4천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제 한 2천 교회가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6만 2천 교회라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그리 크지도 않은 우리 처음 사랑 교회에 속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함께 믿음으로 동고동락하고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 참 귀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괜히 이 교회 왔어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한 해를 생각할 때 아무 생각 없는 이 사람이 가장 큰 문제예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이라도 한다는 것은 물론 그건 좋지 못한 자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원망조차도 없겠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후회할 수 있다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실망과 착각을 하는 것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냈다는 증거거든요. 나는 열심을 냈는데 내가 낸 열심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착잡함과 서운함과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또는 서글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고 그 또한 조그만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 사람에게 낙심이 오는 거지요. 악을 행한 사람에게 낙심도 없어요. 아멘. 그래도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낙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여태까지 응답 못 받았으니 어떡하지? 이 안에 그냥 다 가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틀렸네 하고서 낙심이 오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했다면, 만족스럽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낙심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오겠어요? 후회가 오겠죠. 그때 좀 더 열심히 낼걸, 그때 좀 최선을 다할걸, 이런 후회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감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감정들이 메말랐다라고 하는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왜 7, 8천 명을 밑돌고 있을까?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랑 엄격하게 싸웠고 초기에는 굉장히 코로나를 두려워했었거든요. 정부 방책에 아주 순종하느라고 마스크 사기 위해서 막 약국에 그냥 줄을 막 10m, 20m, 100m까지 쓴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옛날 얘기 되지 않았습니까? 왜 7, 8천 명이 생길까요? 이제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제 무감각해진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뭐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더만, 뭐 코로나 걸려도 뭐 기저질환 없는 나는 큰 문제 생기지 않고 독감 같은 정도로 그냥 끝날 건데 뭐, 이런 해이함,
이 무감각, 이 무감각하며 뭐 젊으니까 그냥 넘어갈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무감각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시대적으로 쓰임받아서 남유다의 3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생명까지 연장받았던 이 히스기야가 말년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병들어 죽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을 체험했다. 근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은혜 체험했는데 교만해졌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은혜 받았는데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은혜 받았는데 역반응이 생긴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그냥 조금 은혜 받은 사람이 보답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큰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그냥 한 사람들은 맘대로 살아도 그렇게 큰 하나님의 비유를 상하지 않게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는 건요,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나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 회복 못할 겁니다. 짜증만 낼 겁니다.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이게 진노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뉘우침이,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말씀이 딱 끝나면 참 좋겠어요. 27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막 부귀의 영화를 누립니다.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이 말씀 왜 읽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자, 여기서 빠진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쌓아놓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재산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 주셨는데 회개했다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부어주셨더니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예배 안 드렸겠어요? 드렸겠죠. 제사 안 드렸겠어요? 드렸겠죠. 예물 안 드렸겠죠. 근데 성경 기록 안 해버려요. 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정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생활이 그냥 중산층이나 서민 생활이니까 돈 100만 원만 하나님께 헌신을 해도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큰 헌신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고 회장이라 봐. 100만 원 헌금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감동시킬 수 없겠지요. 그죠? 그건 자기 손주 세뱃값밖에 더 되겠어요? 기업 총수들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과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근데 웬만큼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이거 네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하여 보답한 거야? 나에게 감사한 거야? 이렇게 인정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다운 책임이 있어요. 아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받았습니까?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 한국교회 기도원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둬주신 그 은혜들을 자기의 사력을 차리는 데 쓰고 자기 자랑을 한다면 기도원들은 무너질 겁니다. 은사자들의 그 은사는 허상으로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됐습니까? 회복됐는데 불만스러운 부분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망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는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맞는 것이죠. 31절을 더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제 남유다가 부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생명 연장 이런 기적들에 대하여 묻고 정황을 보러 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대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한 자였던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떠났대요. 다시 말하면 떠났다는 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한 발 물러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한 발 물러나셨다. 한 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시고 이제 놔두셨다 이 말이에요. 놔두셨다. 그러면서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테스팅하셨더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아니, 왜 여태까지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다가 안 도와주시지? 아니,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이 기뻤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싱숭생숭하지?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한 발 뒤로 물러나셔서 테스팅하고 계실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멘. 큰 어려움 아니들 조그만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짜증을 내나 그래도 감사하나 보시겠다는. 자,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테스팅이 지난 한 해 동안 있었을지 몰라요. 이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열왕기사 20장 16절 1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과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굉장히 큰 환란이지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국가에 우환이 온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 즉 내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했냐 이거예요. 자,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 이거 믿음인가요? 이거 감사인가요? 저는 무감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예언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히스기야가 이거 제대로 들은 건가? 이거 뭔 소리인지 이거 인식한 건가? 이 퀘션 마크 붙여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나라의 우환이 오고 자식이 종이 된다는 것, 환관이 된다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뜻대로 하시래잖아. 계속 읽어주십시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왜 이렇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상관없다. 내 당대에 문제 없으면 된다, 이 얘기잖아요. 나라가 통치박산 나도 상관없다. 내 대에 그 문제 안 생기면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이거는 보통 무감각함이 아니에요.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거잖아요. 히스기야의 문제가 뭡니까? 무감각, 영적 무감각.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것인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무감각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적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숙자들을 선교를 조금 해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해보자 해서 한번 해봤었습니다. 근데 노숙자들이 처음 막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재워주고 또 옷 입혀주고 막 동상 걸린 사람 발 닦아주고 막 이렇게 사랑으로 막 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살만해지니까 엉뚱한 짓들을 해요. 이제 교회는 답답해서 못 있겠다 그러고 바람 쐬고 온다 그러더니 술 진척 먹고 오고, 그리고 줬던 옷 남한테 줬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옛날 입던 옷이 편하다고 입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서 3일 동안 더 자다가 들어와요. 이게 뭐지?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그냥 살던 대로 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숙자로 살면 그냥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나가는 사람 이제 욕해도 노숙자들이 욕하는 거니까 뭐라고 건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세상이라는 거야. 자기가 왕이라는 거야.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그냥 엎드려 토하고 싶으면 토하고, 뭐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영적 무감각은 문둥병과 같습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이 없어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어요. 문둥병은 신경조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감각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를 해야 될 시간에 자신이 남은 날 동안 별일이 안 생길 것이라는 것이 위안이 되고 다행이라는 생각해서 자식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환관증 내시가 될 것이라는 말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소아시아의 대표적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이 왜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허망한 일들을 자꾸 반복하며 살다 보니까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깨닫는 것도 없어지고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서 구원에는 관심이 사라지고 천국의 소망도 없어지고 기복에 빠지고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죄 졌는데도 죄책감이 안 들어요. 거짓말했는데도 별 마음의 유동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브레이크가 없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가 속수무책으로 달리는 것처럼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열왕기상 11장 9절 13절을 보면 같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나라가 쪼개질 거래요. 네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네 아들 대에 쪼개질 거래. 근데 네 당대에는 이런 문제 안 생길 거래. 왜냐하면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당대에는 면제해 주겠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면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들 대에 나라가 쪼개진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 아닌가요? 아니 내 당대에 문제 안 생기고 아들 때에 나라가 우환이 생겨서 나라가 쪼개진다는데 그리하소서,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이거를 깨달았는데 왜 그렇게 지혜로운 왕으로 일컬어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바보 천치짓을 했을까?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한테 문제 없고 내 자식들이 힘들다는 건 난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모가 부모처럼 여겨지겠어요?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부모가 존경스럽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고 부모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지. 내 당대에 생기는 거 아닌데 니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던져 버리면 얼마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속상함이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르호보암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고, 이거 아버지 개무시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백성을 막대기로 징치했다면 나는 쇠몽둥이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건 아버지를 무시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 솔로몬이 노년이 됐을 때 기록한 전도서를 보니까 얼마나 뼈아픈 후회를 하였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을 보니까
여기서 전도자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무감각한 사람 다음으로 문제 있는 게 뭐냐면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후회만 하는 사람. 후회는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지만 후회만 하는 것은 우리를 퇴보시킵니다. 후회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후회가 뭐로 연결돼야 돼요? 회개로 연결돼야 돼요. 근데 후회를 회개로 연결시키지 않고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후회는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지만 후회만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후회만 하는 삶은요, 우리를 피폐케 만듭니다. 보이지 않게. 후회만 하는 인생은 과거에 머무르게 하고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그때가 좋았어. 맨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과거가 좋은 것도 있겠지요. 근데 그때가 좋았다는 말만 하면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는 거냐면 지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불행하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오늘이 행복해지고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는 우리 인생을 바르게 교정하여 줍니다. 회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줍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늘 후회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후회만 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에서도,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도 후회만 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속 후회의 삶을 살다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된다는 거예요. 후회만 자꾸 하면 회개도 이제 못해.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게 뭐냐면 후회만 하며 회개 인생을 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회개하려고 한 거지요.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회개하려고 했는데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때늦은 회개는 회개가 아닐 수 있어요. 깨달았을 때 회개하세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나 이거 잘못 살았구나. 그때 회개해야 돼. 내년에 회개해야 될까요? 지금 회개해야 될까요? 왜? 묶어서 해야지. 집 청소할 때 그냥 쓰레기를 여기다 넣어두고 저기다 넣어서 한꺼번에 치우는 습관 있을 수 있겠지요. 회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즉시 해야 됩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두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어지러진 거를 잘 못 봐요. 그러면 어지러운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치워야 돼요. 근데 우리 아내는 하는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닮는다고, 옛날에는 그 꼴을 내가 잘 못 봐가지고 뚜덜뚜덜하면서 막 치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래, 치울 때 같이 치우자.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생활은. 근데 회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한다? 회개 나중에 한다? 잊어버려서 못해. 마음이 강팍해져서 못한다고. 회개는 즉시 해야 되는. 할렐루야. 후회만 하는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회개하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갖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처신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경솔하지 않았을까? 교만하지 않았을까? 오해한 건 아닌가? 그리고 나의 기도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가? 내 기도가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기복적이고 정욕적이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기복적이고 정욕적인 기도는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방해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은 건 아닐까? 나의 고집과 내 생각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열심이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수염에 빠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흔히 TV를 통해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네 가지 그 단어가 있잖아요. 내로남불. 합시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 얘기하잖아요. 내로남불은 없었을까? 내가 거짓말, 그거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냐 이러고, 남이 저 사람 좀 못 믿을 사람이구만 이러고, 내가 화를 내면 이유가 있는 거고, 남이 성격 참 못됐네. 내로남불은 없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그 복음성가 105번 찬송 1절 하시고 말씀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105번. 그 길고 긴 방암의 늪을 이제는 지나서 주님 품에 돌아오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2절.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니
받으소서. 1, 2절 후렴만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 품으로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후회만 하는 인생 되지 말고 진정한 회개하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은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난 한 해를 잘 정돈하세요. 지난 한 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지 않았는가? 근데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 어려움만 생각하면 감사 잃어버리지만 감사할 일만 생각하면 어려움을 잊어버릴 겁니다. 지난 11월 달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보잘것없고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별거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가 하면서 돌아봤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에게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떤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자기가 지금 관련된 것도 아닌데 출애굽의 사건부터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 감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바라기는 남은 5일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해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를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한다,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년이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소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내 기도, 이 응답에 대한 기도의 양이 더 채워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채워졌다면 언제든지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기 직전에 고백한 건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게 될 것입니다.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이 송구영신 예배인데 송구영신 예배 오실 때에 우리가 2022년에 기도 제목 카드도 써와야 되겠지만 또 오셔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앙케이트를 또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해올 게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조그만 16절지 종이 하나에다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문을 하나 써오세요. 읽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썼다는 이름 쓰지 말고 제출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감사의 기도문들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은 열매가 맺기를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년 2022년에 이 감사가 미끄럼되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오실 때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문들을 이름 쓰지 말고 적어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후회하며 살지 않았나. 나는 원망하진 않았나. 더 나가서 무감각해지진 않았나. 내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넘치고 있는 것인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 대신 깊이 있게 기도하세요.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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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모든 것이 주님. 내가 계획한 것은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이 하신 것은 주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아버지 진정한 올라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난 한 해의 나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었던 죄 또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회했던 것 후회로 끝나지 않고 회개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하거나 무감각해지지 아니하고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